오늘 한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스토리가 그거예요. 오늘 36절을 보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한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을 좀 적대시하던 계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소외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야 바리새인인 자기들의 위세가 강력해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켜지는 그런 그 당시의 구조였습니다. 자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 같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좀 약간씩은 차이가 났어요. 아마 예수님을 오늘 초대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결코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혹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뭔가 있는가, 혹시 뭔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과감하게 초대를 한 거예요. 같은 바리새인끼리 보면 어쩌면 욕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꽤나 이 사람으로서는 모험을 한 거죠. 예수님을 결코 존경하거나 우러러 받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기 집에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오십시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보였지만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흔쾌히 응하여 들어가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그 바리새인의 동네에요, 예수님이 초대받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무슨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 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 남자 감옥이 있고 여자 감옥이 있어요. 남자 감옥에는 주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죄인들이 여자 교도소에는 사기 전과범이 참 많대요. 사기, 말로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성범죄, 이렇게 불륜에 연관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어쩌면 이 일설에 의하면 여기에 나온 이 죄 많은 여인은 아마 사람들이 창녀, 이 몸파하는 여인, 어떤 성적 범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의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 바리새인 선생님 집에 식사하러 오셨다 하는 걸 알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 이것은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여인이 가지기에는 좀 벅찬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대가 높은 이 고가의 향품을 품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거룩하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아주 그런 지체가 제법 높다라고 하는 랍비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좀 별로 소문이 좋지 않게 난 이 죄, 그런 사기죄인지 그런 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당시의 풍습을 알면은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는데, 이렇게 골목길, 시골에서, 서울이든 시골이든 어쨌든 마을에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하얀 텐트 같은 거, 천막이죠. 이렇게 쳐놓고, 음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집에 초상이 났거나
아니면 그 집에 결혼식이 벌어지거나, 저 그런 거 많이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나가다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아줌마들이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그 초상집이나 결혼식집이 나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야 들어와 들어와 하면은 그 아줌마들이 내주는 뭐 부침개나 국수나 뭐 이런 거 말아주면 그냥 먹고 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좀 지체가 제법 있다고 하는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됐어요.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귀인이 초대된 지금 그 상황인데, 어떻게 천박한 여인, 죄인이라고 이 소문이 난 그 상당히 그런 여인이 그 집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좀 전에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마을에도 그 2000년 전인데 거기에도 거린들, 뭐 노숙자라든지 좀 이렇게 생활이 굉장히 빈약한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그 좋은 잔치 비슷한 그런 그 연회 이런 것이 벌어지는 어떤 낌새가 있으면 그냥 그 집에 불쑥 들어가서 얻어먹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활이 무척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이때의 이 여인은 가슴에 이 품속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품었지만 이 몰골은 좀 사나웠다. 행색은 초라하고 남들에게 지금 괄시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불황인 비슷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잔치 비슷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사람들하고 휩쓸려서 충분히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좀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소문도 좋지 않은 이 여자가 덜컥 그 주빈인 예수님 옆에, 이 식탁이 딱 차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녀들이 이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음식을 차리고 이제 자리가 정리돼서 이제 자리를 잡고 바리새인 또 그 예수님 함께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불쑥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상황도 우리가 조금 그 당시의 식사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이 먹는 자세가 비스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왼쪽 이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좀 아주 누운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비스듬히 눕고, 그 다음에 빵을 찍어 먹으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45도 각도랄까요? 경사지게 이 인간의 식사하는 인간의 그 이 신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들어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치에 충분히 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세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여인이 가서 지금 발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상체가 그 하체가 저쪽에 있는데 그 발치에 가서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뚝뚝 있는 대로 흘리면서, 이 눈물이 뚝뚝뚝뚝 흘려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니까 그 뭐 수건도 있을 터이고 뭐 적당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이 굳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동여맸던 자기의 이 머리를 탁 풀어서 이 머리털로 이 걸레를 삼아서 예수님의 그 발등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을 씻어드렸다는 거죠. 한참이나 흐느꼈겠죠. 흐느끼 정말로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여인의 눈물을 자신의 머리칼로 닦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등에 정말 그 입을 맞추는 그런 그 애정 어린 행동을 하는가 하면 품에 가지고 갔던 그 값진 향유를 이렇게 부어 드렸더라는 얘기예요. 그 냄새가, 향유 냄새가 온 가정에, 온 집안에 쫙 퍼졌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 여인의 취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기성인, 그 느끼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초빙했던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늘 예수님을 주시했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뭔가 탐색하기 위한 그런 그 초대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자기 몸을 지금 여인이 꼬장꼬장하고 저건 좀 죄인인 저 사람 모르는구나. 이 예수가 지금 저 여인이 벌써 죄인임을 턱 알아야 되잖아. 왜냐? 이 사람 선지자라며.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사람의 외모만 봐도 벌써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자기한테 와서 자기 이게 이 몸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왜 제지하지 않아?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 예수 이 양반은 선지자 아니요. 이건 아닌 게 틀림없어. 그냥 보통 남자일 뿐이야. 지금 폄훼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말해보세요. 뭔 말이요? 지금 이랬던 거죠.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질문을 하십니다. 너 잘 들어. 어떤 이 돈 많은 사람이 이자 놀이를 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줬어. 자, 5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각각 그 거금들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자기한테 빚 받아간 사람을 돈 받아간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갚을 힘이 없어 보여. 차라리 이 사람들 그냥 탕감해 주자. 야 받지 마. 너 500만 원 너 내지 마. 5천만 원 너 내지 마 하고 용서를 해줬다 치자. 탕감을 해줬다 치자. 자, 그럼 너 잘 들어. 지금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에게, 이 두 사람 중에 그 빚 준 사람에게 누가 더 많이 감격하고 감사하겠니? 그 계산 못해요? 10배나 되는데? 그럼 10배나 더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하겠네요. 맞아.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꼭 그와 같은 거야. 너 잘 들어. 너 나 식사 자리에 초대했잖아. 초대할 때 어떻게 했어? 그냥 들어올 때 이 예수님을 초빙하고 이 남자가 그랬었던 거죠. 너 나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이 일반 사회 그 당시 저도 지금도요. 이 외국에 이게 유럽이나 뭐 이집트나 성지순례 여행을 하다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요. 그 민족이나 뭐 이렇게 상관없이 일단 덥석 안아요. 그리고 뺨을 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사법이 뺨. 근데 지금은 뺨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입맞춤이었어요. 이 볼에 입을 맞추면서 살짝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는
원래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자세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험하고 뭔가 탐색해 보기 위한 그런 초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대충 들어오시죠 했던 것이었고, 또 보통 결례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중동 지역이 먼지가 많은 동네잖아요. 고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집에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오면 씻을 물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입도 맞추지 않고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대충.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 기름을 이제 씻고 나서 이게 여기에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밖에서 지저분했던 것을 이 지금 귀한 손님이니까 여기 와서 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습관, 풍습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탁에 여기 앉으시오 했었던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 여인 어떻게 했니? 이 여인이 내게 가까이 오자마자 저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눈물이 물인 것처럼 내 발을 그렇게 씻어줬잖아. 그리고 자기의 머리결을 풀어서 그렇게 닦아주잖아. 그리고 너는 보통 이 사람들이 쓰는 보통의 기름조차 내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품으로 내 발을 씻고, 내가 입 맞추지 않았는데, 내 볼에 입 맞추지 않았는데 내 발등에까지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건 뭘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자,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봐서 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그런 거야.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시몬에게 합니다. 적게 사유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용서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적게 정도가 아니라. 왜? 예수님한테 늘 적대적이고 반대하고 이러니 용서니, 회개가 없으니 용서니 뭐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데는 다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보란듯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많은 죄가 이미 사유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지금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 기특하다, 너 내 죄 용서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께 아주 많은 죄를 용서의 선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자기의 깊고 깊은 그 죄를 다 용서한 그 추억,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사유함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을에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예수님이 또 다시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재차 언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주변에, 이 왔던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저 사람이, 이분이 죄까지 사해줘? 그럴 때에 예수님은 아랑곳 않으시고 평안히 가라, 여자야 평안히 갈지어다. 구원을 재확인시켜주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그 자매님이 몸살 났다고 해서 안 왔는데, 이 박민경 자매가 우리 주보를 만드시잖아요. 그 주보를 만들고 이제 만들어 왔어요. 저는 플래카드를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래서 민경이 자매가 돕는다 합시고 여기 와서 같이 붙이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린이 없는 어린이주의를 하게 됐네. 난 좀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민경 자매가 제가 볼 때는 애기같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귀여워서 우리 교회 민경이가 어린이네 하고서는 내가 그랬더니 우리 그 자매가 하신 중요한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은이도 있고요, 고주원도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구나. 나한테는 애기 같았는데 여러분 그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예요. 그 자매를 제가 애기처럼 느꼈으니 참 이거 말 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매가 집에 가고 이걸 다시 설교를 주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 뭐 더 어린 고주원이 됐든 임다은이 됐든 오늘은 믿음셀 지역, 믿음셀 그 어르신들이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모두 주님 안에서는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든 교회에 비록 어린이는 없어도 마음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모두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면서 설교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난 저 시몬 강은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같은 심정, 여인과 같은 가난한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만 되면 언제나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기에도 써 있어요. 뭐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줌마들이 어린 아기들을 우르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고 아줌마 비켜 애들아 가라, 애들은 가라 했던 거예요. 애들은 가라라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예수님,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다니시던, 이 지금 다 어른들이신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다니던 학교 가봤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런데 어른 돼서 가보니까 애게게 내가 이렇게 작은 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아, 이게 왜 이렇게 작아?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커 보이는 거죠. 어른들이 다 커 보이고 이 세상이 다 커 보이는 거죠. 즉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은 늘 자기는 작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크시고 나는 작은 존재,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그 순진한 확신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그 등장한 그 죄 많은 여인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어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의 신앙과 인격이, 자기의 지위가 다 큰 걸로 생각했던 시몬처럼 자기가 크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를 작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 삼아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이런저런 초대를 하고 주시하고 보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물도 떠오지 않고 뭐 입맞춤도 없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해서 그냥 식사 자리에만 앉게 했던 거죠.
그러나 여인이 그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 그 저분이 나를 용서하신 걸 알았고, 자기가 너무나 작은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덩어리인 자신을 이렇게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셨다는 그 순진한 확신이 그날의 그 행동을 갖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여인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이런 향기는 내 죄가 크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 아니 억만금을 주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순진한 감동, 그 감격, 그것이 있을 때 내 인격에서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 그 당회 수련회 다녀오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아까 29년 만이라 그랬는데 제가 늘 생각이, 제가 외국여행 뭐 이렇게 자주 했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비행기 타고 한번 어디 좀 다녀오면 좋겠다. 뭐 제주도가 됐든 뭐 일본 어디가 됐든 간에 성도들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어디를 갔다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두 장로님과 함께 저에게 비행기 태워주셨습니다. 비행기를 두 분과 같이 가셨는데요. 제가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아이고 좋다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더 들었다는 말은 우리 두 분 장로님의 아픔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두 분만이 안고 있는,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제게 쏙쏙 느껴집니다. 이 아픔 속에 이 짠한 어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한 교회를 30년 섬겨 오셨다. 이거야말로 그 여인의 향품과 같은 것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등에 입맞추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 여인의 눈물과 같은 헌신이 아니었겠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허리구부정하고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서 기운이 없어진 덧뜸거리는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십니다.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소리만 들어가면서 나와서 찬양을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바치는 그 고백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고백이 당회원, 어르신, 좀 전에 찬양한 올람 프레이즈 그 가족 다 조금씩은 아파요. 그 아픔을 감추고 그저 가슴에 새기고 그저 날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게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리고 발등에 입을 맞추며 또 눈물로 그 발등을 적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